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통해 내가 혹 엠마오로 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부활 첫날에 행하신 참으로 감동스러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들은 연한 제자와 함께 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즉 약 7마일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가 장사된 일과 오늘 아침에 그분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문이 들린 일들을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두 사람이 서로 나누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들과 함께 길을 동행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과 동행하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라는 의미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며 말을 걸어옴에도 예수님이신지 아직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전과는 다르기 때문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들의 눈이 가려졌음을 그래서 보지 못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려져서는 억제하다, 붙잡다라는 크라데오의 미완료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어떤 것에 계속 억제되었다, 붙잡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고정되어 변동이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가려져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이미 생각이나 시각이 다른 것으로 고착되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의 생각과 그들의 시각이 붙잡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것에만 그들의 생각과 시각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이들의 의식과 시각은 전혀 변함이 없이 계속 그대로 붙잡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빈 무덤뿐이었다라는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것에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고 전하여 준 그대로 여인들이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에 붙잡혀 있어서
이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온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온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 말을 들은 두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에 그들의 생각과 시각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 해도 부활했다는 생각으로 생각이 전혀 전환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에 딱 생각이 고착되어 있으면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눈이 가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의 생각과 의식과 그들의 생각까지도 시선까지도 고착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동행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 빈 무덤의 사건을 이야기함에도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생각을 하여 연결하자며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도 사도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라고, 공동번역에서는 부질없는 헛소리로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고난당하여 죽고 3일 후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였음에도 그것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말해도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네라고 기뻐해야 될 그 상황에 또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부질없는 헛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고착되어 있으면은 구원의 큰 은혜의 선포 앞에서도 할렐루야 왜 넣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헛소리로 부질없는 소리로 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즉 구원할 자라고 바라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방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정책적 구원자로 보고 그를 따랐던 자였습니다. 20절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반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즉 권능이 있는 선지자이거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며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이적을 볼 때 분명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낸 모세처럼 로마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이런 모세와 같은 민족을 구원할 선지자로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희망이 다 꺾여버렸다는 것이죠. 기대가 무너져 절망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냐고 묻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즉 슬픈 표정을 지으며 머물러 섰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어 왔던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낙심되어 슬픔빛을 띠고 가는 절망한 인생의 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엠마오로 가는 길을 혹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크고 작든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래서 어떤 일로 통해서 낙심되고, 그래서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여 그렇게 절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이 한순간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며, 아니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을지도 혹 모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적던 이 길을 다 경험해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혹 앞으로도 걸을지도 모를 것이며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제자들처럼 주님을 믿는데 세속적 가치관을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 세속적 가치관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분이 나에게 만족시켜 줄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는 생각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뜻대로 되게 해주지 않아서 낙심되어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주지 않아서 낙심되어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내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신적인 생활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관심을 이 세상의 것들로 이루어지고 육신의 일들이 풀리는 것에 두고 있다라면 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메시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그 부활이 나에게는 메시지로 와닿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두 제자처럼 육신적인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일에는 어떤 관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속에는 다 한두 번에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경험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없는 죽어버린 자라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것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수심이 가득해집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다 교회에 나오면 전부 다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 잘 되겠지,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올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며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 본질이 깨달아지면서 고정됐던 시각이 바뀌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시간이 지나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이런 것으로 잘 되는 것에, 잘 풀리는 것에 생각과 시각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고착되어 있다면 말씀에 담겨있는 본질인 영적인 것은 와닿지 않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문제가 급하지 구원이 그게 뭐 천국 가면 좋은 거고 혹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가 그렇게 감격으로 와닿지 않아요.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그 놀라운 영광의 부활도 그냥 밋밋하게 들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좋기에 받고는 싶지만 구원의 메시지는 사모 되지도 은혜가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구원, 천국 이런 메시지는 자신의 생각과 시각의 현실감이 떨어져 전혀 은혜로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도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믿고 따랐을 때 더 이상 그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오자 슬픔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일어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으며 패배한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였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고정된 생각과 시각 속에서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이 일어날 때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시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지정의가 반응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니기에 들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예수를 막연하게 생각으로 믿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해도 내 삶은, 내 인생은 세상 사는 문제로 세상 가치관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늘 나에게 막히면 먹구름이 항상 두려져 있는 삶이며 근심과 수심이 그치지 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사방에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덮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수심에 가득 차는 인생으로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이 아니시고 여전히 이 세상 가치관 속에 붙들려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과 인생에는 그로 인하여 근심과
수심이 그치지 않는 날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나의 삶에, 내 생각에, 내 의식의 모든 포커스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우리의 삶에서 수심이 거쳐지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이 살아가는 삶에 항상 수심이 가득한 그런 걱정, 근심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 상황 앞에 예수님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다 해도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당신과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섬겨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더 이상 힘이 없는 분으로 와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먹구름이 끼치지 않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겠지만, 그러나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인생은 먹구름이 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불을 피우면 불씨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인생은 다 고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방법이 너무 달라요. 고난이 없어갖고 해피한 것이 아니고 고난 문제 앞에서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말하면서 세상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슬픔을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들처럼 내 입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근심으로 수심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와닿는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엄청난 사건으로 와닿지 않으면 내 입술로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내 모습은 근심을 떠나지 않는 수심의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엄청난 구원을 주신 사건이 와닿지 않는 그냥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면은 우리는 이 두 제자처럼 예수의 이 말을 하면서도 내 얼굴은 수심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심령은 수심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은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내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감격을 말하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합니다. 은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감격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부활의 놀라운 감격에 대한 나눔은 없다는 겁니다. 그 전함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격적인 체험에서만 누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항정적인 이야기이지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보고 호랑이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사전에서 호랑이 그림을 보고 호랑이를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사도들이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즉 전하는 목적은 이렇다 말입니다. 전하는 목적이 뭐래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귐은 코이노니아인데 헬라어로 이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펠로십을 말합니다. 친교를 말합니다. 우리의 그 교제, 그 친교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교제는 바로 이 교제다, 이걸 말하고 가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 이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즉 구원의 기쁨이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 말해도 구원의 은혜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면, 그들이 모여 교제한다라면 예수를 믿는 기쁨의 교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분위기를 더 썰렁하게 만드는 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 가치관이 추구하는 이야기들로, 즐거움들로, 그것을 즐거움들로 만들려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 내 입술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말을 한다 해도 내 심령은 의식적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세상 가치관의 문제로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예수 믿는 기쁨의 믿음을 다 덮어버리고 수심으로 드러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반드시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범죄하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불행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예수 믿습니까? 하면 저는 그 질문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일 겁니다. 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사랑하는 분인데 그분을 당신 믿습니까? 하는데 당연히 믿습니다라고 하죠.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이 당신에게는 기쁩니까? 그 구원이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는 이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다 물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당신 속에 기쁨으로 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기쁩니까?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더 기쁩니까? 오는 것이 우리에게 더 기쁨으로 와닿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기쁩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기쁩니까? 무엇이 더 기쁨으로 와닿습니까? 분명하게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나에게 더 기쁨으로 올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내 모습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이 더 기쁩니까? 그 내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예수님의 일로 해서 내가 더 기쁜지, 내가 바라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더 기쁜지, 우리는 진솔하게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이쪽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훨씬 더 기쁨이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받거나 혹은 집사 직분을 받을 때 감사가 컸습니까? 자네가 기대한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려운 문제가 해결을 받을 때 더 기뻐하며 감사했습니까?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에 따라 그것을 질문이라고 합니까? 라고 우리는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에 당연히 감사의 마음은 더 크겠죠.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에는 당연히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 구원해주신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져서 예수님과 관계되는 일일수록 더 귀하게 여겨지는 신앙의 체질이 바뀔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이슬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으로만 족하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기쁨이 진심으로 누려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지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면 반드시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항상 세상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누려지면 생산 것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내 인생을 좌절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천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나는 값없이 누리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린 자인데, 여러분 잠시 잠깐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마시멜로 같은 그 기쁨, 거기에 우리가 취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목말라야 될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구원의 복을 누렸다는 것, 이거 자체가 기쁨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근심이 가득한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인생의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눈이 가려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주님은 이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은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가려서 근심 가운데 엠마로 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눈을 열어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리는 영적 윤이 뜨이는 이런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이들은 자신들을 당황케 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둔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두 차례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 말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지우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이 죽을 것이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한 진리의 말씀임에도 그 말씀이 나와는 무관하게 여겨져 마음에 담지 않고 귀 너머로 듣기 때문에 영적 눈이 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데도 어떤 일이 생기면 걱정과 근심으로 덮이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지식으로 와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이 죽자 이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자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이것이 내게서 누려지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뭐까지도요? 죽음까지도. 아멘. 2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 말이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세번역에서는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딨냐,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웠냐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향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딨냐고,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웠냐라며 미련한 자라고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더디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엄히 책망하는 대상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디 믿는 믿음은 믿음의 또 다른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디 믿는 믿음은 불신앙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더디 믿는 믿음은 그 순간만큼은 결코 믿음으로 행함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더디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할 만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믿는 태도가 어떻다고 여겨집니까? 신속하다고 여겨집니까? 더디다고 여겨집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한다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킬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자기에게 합당하게 주어진 권위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영광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큰 영광과 더불어 장차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니고 있는 영광은 아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영광을 어렴풋이나마 희미하게나마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보고도 이 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을 셋을 지어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영광을 우리가 볼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 자기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 이처럼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엠마오 길을 동행하면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에 자신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슬픈 마음으로 인해 낙심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하신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설명하며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강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 자들이라고,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운 자들이라고 엄히 책망하셨는데, 책망을 들은 이들은 기분 나쁘다라고 마음을 닫지 않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며 가르칠 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 존재를 바꿔주는 것이죠. 이들은 낙심된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위로는커녕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이들은 만약 마음을 닫고 성경을 강의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했다라면
어땠을까요? 기분 나빠서 우리 들을 수 있겠느냐? 우리 보고 어리석대, 믿음이 없대,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했다라면 이들이 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만일 말씀을 듣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해요. 안 들었는데 어떻게 뜨거워요?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뜨거울 수가 있겠어요? 그전 어떤 상태였습니까? 책망 들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낙심된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절망의 마음이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패배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회복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절망의 삶으로, 패배의 인생으로 결코 마감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엠마오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말씀을 대하는 내 자세가, 말씀을 대하는 내 자세가 내 인생을 이렇게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가 사건이 되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업앤다운이 없어야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듣고 기분이 나쁘면 안 듣고 이런저런 상황 다 따져서 말씀을 홀대해 보십시오. 말씀이 내 속에 사건으로 일어나는가? 말씀은 우리의 삶의 사건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낙심된 인생을, 절망의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놓는 사건은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막연한 열정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뛰어다니는, 막연하게 열심 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의 바른 기초 위에, 그 바른 말씀의 지식 위에 우리의 기초한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갈 수가 있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다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대하는데 내게 나를 증언해 주는 이 말씀을 배우고 듣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쳐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제자들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한다 했다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는 이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었어. 마음에 담아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건 나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 그럼 내 꿈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 부활이 무슨 내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예 말 자체를 안 담아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해도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을 연결시켜 보자고 했던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격적으로 내 지정의가 반응하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런 예수님을 내가 모시지 못했다라면 내가 수없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그렇게 나에게 유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듣는 자리는 있었지만 그게 내가 받아들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몰라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른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안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으로 느껴지기에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 인격이 다가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리에서만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그 예수님은 나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우리를 위해 죽은 거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마지막 불일 찬송 453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가사를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오직 내 세속적인 가치관, 육적인 가치관,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됩니까? 책망도 내 마음에 교훈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격려하심도 나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고요.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교훈이 됩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깨닫게 되는 믿음이 일어납니까?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길을 함께 오는 동안 예수님의 성경 강해를 듣고 말씀에 감동이 있어 비록 낯선 사람이었지만 떨어지기가 싫었어, 헤어지기가 싫었어, 더 많은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함께 유하기를 강권하였습니다. 말씀이 깨달았죠. 은혜가 임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듣고 싶어하는 것은 영적인 본능입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고 만난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를 기뻐하는 것은 영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본능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들에게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500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버레이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이 두 제자와는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눈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만찬 나누는 것을 제대로 모릅니다.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여 떡을 떼어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 그 모습이 연상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자신들에게 주실 때 아마 그 손에 못자국을 그들이 선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의 눈이 떠여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인격적인 만남에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육안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냥 잠만 올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열렸어. 내 마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말씀을 보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눈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뭐 하고 싶죠?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깨닫고 나면 성경만치 재미있는 책이 없습니다. 기쁨을 가져주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은 아예 책장에 꼽히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은 존귀하고 귀한 것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마침내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이제 그 사실이 밝혀지자 이들과 함께 계속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더 이상 제약받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더 확실하게 갖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 만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내 머리가 깨닫고 마음이 뜨겁고 내 몸이 움직여지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만남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도대체 만난다는 것이 뭐란 거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 당신 자신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줄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뭐는 것인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아니 사랑되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안 귀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서 그분의 일이 가장 우선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왜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사람 치르고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예수를 어중간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액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가장 귀한 분을 만났다라면, 놓칠 수 없는 분을 만났다라면 바이바이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이들이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함께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는 순간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감격의 외침과 그 만남의 소회를 말하기보다 그들은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줄 때 자신들 속에 일어난 마음의 뜨거움이 먼저 생각나서 그것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렸다라는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냉랭한 마음으로서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울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눈을 통하여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강함만 보이지, 강함 속에 있는 내 약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자랑만 보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내 자신이 보이고 내 가정이 보이고요, 내 남편이 보이고 내 자식들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보이는데 이대로 나를 둬서는 안 된다는 내가 보이는데 이대로 된 나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뜨거운 적이 없어서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고도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외모만 보이는 거예요. 내 심령 속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려진 눈으로 인하여 절망케 된 마음을 다시 뜨거워진 마음으로 회복시켜 준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냉랭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육적인 눈만 반짝반짝 빛나면요, 항상 우리의 눈의 시각은, 시선은 세상적인 겁니다. 육적인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앞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거기 다 맞춰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나에게 있어서 그냥 사치스러운 이야기, 그건 아무런 필요 없이 들리는 이야기로 들리죠. 왜요? 닫혀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육적인 것밖에 안 보이니까, 세상적인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내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자인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면 그들의 슬픔과 절망은 기쁨과 소망으로 바뀜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낙심한 인생에게 열정을 품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은 절망한 인생의 소망을 일으켜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말씀은 슬픔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는 겁니까? 너를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바로 그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만 살 뿐 아니라 내 영혼이 살면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내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심령으로 냉랭하고 예수님과 아무런 교감이 없는데 무슨 수로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리려고 하죠. 내 힘으로 살릴 것 같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식들 살리는 것은 온통 뭐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열심으로, 육신벌이로 그것과 살리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두 제자처럼 식었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뜨거워진 경험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닫혔던 영적인 눈이 말씀을 통하여 열림으로 인해서 새롭게 나를 바라보고 내가 속한 가정공동체와 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달라짐의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하지요.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한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말씀을 진하게 사모합니다. 경험한 자만이 그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 혼자로 족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과 공동체,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느냐, 무슨 말일까요? 말씀의 반응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떡은 육을 위하는 것이기에 먹으면 육이 반응을 하지만
말씀은 영을 위한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깨닫게 될 때 마음은 반응은 합니다. 마음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닫다 말입니다. 마음을 닫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데, 내가 그 말씀을 먹는데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라고요. 반드시 반응합니다. 왜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떡은 육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떡을 먹으면 우리 육이 반응합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힘이 나옵니다. 영의 양식이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머리가 뜨겁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마음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왔다는 증거죠. 들어왔기에 마음이 반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큐트를 해도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이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볼 때 내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33절로 35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이 말이죠,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두 제자의 목적지는 엠마오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곧 그 시로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낙심한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망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헌신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낙담하고 절망한 인생이 가는 길을 상징한다며, 예루살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길을 감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여 내려가는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어 올라가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것, 무엇이요? 말씀을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요? 마음이 반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바뀝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영안이 열려 눈이 밝아지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불신과 낙심과 절망의 인생의 믿음과 소망과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가려졌던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만남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함몰되는 그런 패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에 승리의 인생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엠마오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혹 엠마오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이 말씀 앞에 진솔하게 여러분 대답하며, 혹 내가 엠마오로 가는 인생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